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날씨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덜 들어 이름만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소.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이것일세,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하니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도 목이 안 낫고 있는데요. 약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들국화의 전인권 씨 같은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누가 크게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찬송 부르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영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곧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신학교 가서 알게 된 건데, 어렸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찬양과 송축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창립 2주년 예배 오셨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무언가를 이곳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매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매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 나의 삶에 끝없는 찬양나 노래. 수많은 세월 지나 수많은 세월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길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최윤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뜻대로 우리 뜻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자양분이 되어서 믿음이 한층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리얼러브 교회가 2주 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자들도 또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봉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과 또한 이 교회가 개척된 후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일체가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 덕분임을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과 사랑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이제 매주 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고 있는 후원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래전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자주 이렇게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연휴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윷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고, 아침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첨사랑사역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0시 50분쯤 출발해서 배달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마친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사랑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17일은 연휴로 인해서 이제 첨사랑사역이 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주어진 말씀이고,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 혹은 성경과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손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주년 축하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이 주일 예배죠. 오늘 주일 예배이고 창립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2주년이 될 때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첫 사역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청남도에 가게 되면은 이 군사 보안 시설이라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탄약 부대가 있습니다. 탄약을 보관하고 지키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안에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다솜교회라는, 군대랑은 너무 안 어울리죠? 군대에 있는 교회가 보통 충성교회, 필승교회 뭐 이런 거일 텐데 다솜교회. 다솜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이제 순수 한글의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갔던 나이가 21살이었고 그 교회 상황은 어땠냐면 주일에는 외부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시는데 그 외의 날은 목사님이 오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이런 것들을 21살 이제 신학교 2년 마치고 간 제가 그것을 인도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 장병들, 병사들은 예배드리러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른들도 좀 계시고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2가정밖에 안 남고 다 떠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그 교회에 이렇게 기자재 같은 거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전 조금 빛이 바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그 다솜교회의 과거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여러 집사님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되게 활발한 모습들의 사진들, 여러 행사, 성탄 행사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지금은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언젠가 다시 내가 조금 짬 먹는다고죠. 짬 좀 먹고 병장이 되면 이 교회가 다시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2등병, 1병 이때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한 병장이 찾아왔었어요. 그 병장이 이제 제대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다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도 저보다 훨씬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머물렀던 분위기 때문에 제가 그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무개 병장님,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병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불과 자기가 2등병 때만 해도 이랬대요. 자기가 입대를 했을 때만 해도 이 사진의 모습처럼 교회가 되게 활발하고 집사님들 많이 있고 여러 행사들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요 짧은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어려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장이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를 자기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건물이 낡아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다른 이유였을까요? 그 병장이 분석한 건 뭐였냐면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오고 군종병도 바뀌고 병사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이었대요. 처음에는 너무 잘해보려고 했고 너무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고 점점 침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그 첫 설레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아니면 결혼하던 시작할 때에 결혼하던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태어날 때 그 감격을 아직도 마음 깊숙이 품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리얼러브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의 그 마음들, 내가 이 교회를 처음 출석할 때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뜨거움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마음을 간직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돌파할 힘이 생겨나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행복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부디 첫 마음, 첫사랑을 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리얼러브 교회에게 있어서 첫사랑, 첫 마음을 주셨던 첫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주보를 한번 봐볼까요? 주보에 보면은 여기 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직전에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없는 그 시기에 너희가 이 말씀을 품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다른 거는 조금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만은 꼭 지키며 살아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리얼러브 교회가 2년 전에 개척되었는데 개척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주보에 이 말씀을 새기고 매주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톨레인데 이 엔톨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임된 명령, 권위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명령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혹은 주인이 그의 하인이나 대리인에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가 뭐다? 이 계명이 임무다 라는 것이죠. 권위의 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내리는 자의 권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너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엔톨레, 바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엔톨레,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한 말씀일까요? 계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무슨 계명이요?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10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종의 지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나머지 법들, 율법들이 파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법일까요? 헌법이 있고 헌법으로 나머지 무슨 법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10계명이라 하면 무엇이냐? 그 민족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칙, 그게 바로 10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동안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10계명이 너희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 너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새 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한 번 더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이 나이가 30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30 이전은 준비의 시간이요, 30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보통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제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가요? 잘생긴 사람인가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국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멸망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가장 불쌍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민족에서 제자들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의 직업은 그 당시에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 새벽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그 중에 얼마는 로마에 갇히고 그 남은 것들 일부를 가지고 살아갔던 일반 백성 중에 하나가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또 시몬이라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극좌 아니면 극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쳐서 막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아마도 열심당원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얼마는 내가 먹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배신자,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막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족한 이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지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남자도 많이 만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랑이 갈급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이나 아파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구걸하는 거지, 죄를 짓다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 그리고 당시에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 아이들, 세상의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바로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죠? 저도 여러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발 씻겨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발 씻겨줄 만큼 사랑하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 씻겨줄 만큼 서로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대속하셨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식을 대신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초월한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말입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라. 십자가처럼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친구는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 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을 만큼 십자가 사랑을 하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그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나만 사랑하는 짝사랑 아닙니다. 저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라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악수하고 손 내밀면서 고백해 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례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제 기억에 설교 시간이며 모임 시간에 단 한 번도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 날까봐, 속상할까봐. 또 겨울 되니까 다들 검정색 옷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이시고 또한 저희 부모이십니다. 너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그간 표현은 안 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한 달 전 월요일에 응급실에 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 들렸습니다. 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런 얘기 이제 전화기로 들렸어요. 근데 화요일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주일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그 주일 그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교회에 오셔서 뭐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히터도 틀어놓으시고 그러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요즘 막 아침이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막 음향도 세팅하고 뭣도 하고 조명도 보고 온도도 맞추고 막 하니까 정신이 없다가 잠깐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뭘 꺼내셨냐면 장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덕우야, 그래서 내라도 할 걸. 덕우야 해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냐면 너무 정신없고 바쁘니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네 끼고 다니는 장갑보다 이게 더 따뜻하다. 이 장갑을 끼고 다녔으면 좋겠다.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대답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하고서는 계속 일만 했던 것입니다. 주일이라 정신 없어서 아버지 집에 가실 때 인사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추운데 이 장갑 끼고 다녀라 였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제 책상 위에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떨까요? 서투릅니다.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실은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지? 왜 다른 집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상처를 주시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고서는 어땠을까요? 목사 되고 나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짜증 안 냈겠죠? 근데 엄청 짜증 냅니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실실 웃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꽤 무서운 사람입니다. 고마워도 고맙다고 못했고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늘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만 생각하고 그 아픔들을 옆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 아, 맞다. 나도 자식을 처음 키워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도 모르는데, 우리 모두 사실은 인생을 처음 살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다 초보이구나. 그래서 나 역시 아들에게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초보라 누군가에게 오늘도 아픔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담임 목사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 교회에 왔다면 이제는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목회자도 사실은 초보인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개척을 처음 해봅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매 순간이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걸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는 그 모든 것이 처음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초보, 인생 초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화내기보다, 그렇게 짜증내기보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혼내고 화내기보다 응원하고 칭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장갑을 주실 때 그냥 멍하니 쳐다보실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장갑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했다면 작년 12월에 내년 되면 연말 교회 바쁘니 1월 되면 부모님 모시고 좀 어디 좀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미뤄둘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갔다면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요. 이 겨울이 훨씬 따뜻할 것이요. 이 한국교회도 분쟁은 그치고 다툼과 미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후회만 하는 우리를 향해 이제 그만 후회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 누구나 초보이다. 모두가 서투르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먼저 사랑하라. 너가 먼저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멋진 프로그램도 아니요, 우리가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그저 서로 사랑하는 것.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부디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랑하는데 말하지 못했다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셨으니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주며 악수하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주년 감사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에 주셨던 마음, 첫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보에 이 말씀이 기록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리얼러브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목회자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도구 목사나 김연일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마을 청소를 하고 독거 어르신의 반찬을 배달했던 성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전구를 달고 교회 청소를 하고 페인트 칠한 분들, 예배의 스텝으로 정책을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썼던 위원회들, 주중에 일하시고 피곤할 텐데 주말에 나와 음식을 장만하였던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할 텐데 묵묵히 설거지를 하시고 교회를 정리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후원하고 헌금하신 성도님들과 이웃 교회들,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들, 그 밖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리얼러브 교회입니다. 그러니 혹 누군가가 이 리얼러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가 세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 나. 한번 고백해볼까요?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 나. 여러분들이 세운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고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소.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피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필요만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결단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다른 것을 추구했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 십자가 은혜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린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보혈의 은총을 건립혀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리얼로브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맞게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얼러브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신앙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리얼러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욕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셨다는 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 무명의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나왔사오니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며 또한 만남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이 한 주 가운데에도 넉넉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가정에 돌아가서도 일터 위에서도 늘 서로 사랑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